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차 생산지 스리랑카. 그 중에서도 해발 1800m의 고산 지역에 위치한 누아라 엘리아는 홍차 재배의 최적의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경관까지 더해져 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데, 그러나 정작 이곳에 사는 타밀족 여인들은 하루 종일 맨손으로 찻잎을 따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 힘겨운 노동의 대가는 고작 하루 3,000원 정도.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에 굳은 살이 잔뜩 박힌 손. 그러나 상처를 입어도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 200년 전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강제로 이주돼 오면서부터 타밀족의 이 가혹한 운명이 시작됐다. 홍차밭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은 다른 삶을 꿈꾸지 못한다. 이들에게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12년째 타밀족을 돕고 있는 이문성 선교사다. 그의 하루는 매일 아침 차밭에서 타밀족 여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수의 때려마, 예수의 야르, 예수의 레체가, 예수인갈래 예수기라 땡게. 온종일 무거운 바구니를 이고 기계처럼 찻잎을 따는 여인들에게 이 선교사는 반가운 손님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으로 아픈 여인들. 비록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파스를 붙여주고 약품을 나눠주는 것뿐이지만 이조차도 여인들에겐 큰 힘이 된다. 배움의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자녀들은 7명, 8명 낳는데 7, 8명 낳으면 당장 밥 먹기 힘드니까, 그래서 학교는 다니다가 중도 일찍 포기하고 이른 나이에 차밭에 올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의 신분이 인도 타밀족이다 보니까 또 이 땅에서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차밭 인근에 위치한 타가소. 타밀족 여인들이 찻잎을 따는 동안 아이들은 하루 종일 보자기에 쌓여 매달려 있다. 1살에서 4살, 따뜻한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나 아무도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이들은 울고 보채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 아이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 답답함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다. 하루 종일 매달아 놓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매달아나요? 저기 엄마가 일이 끝나는 날 때가 오후 5시까지. 아침부터? 예.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봐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많은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사고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매달아 놓죠. 누군가가 꺼내줘야만 보자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타밀족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처한 환경이 업보라고 생각하고 숙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무기력하고 의지도 없고 변화, 도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타가소에서 그 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보면 그게 타밀족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보자기에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는, 갇혀있는 타밀족과 같은 모습인데 누군가가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는 걸을 수 없다는 거, 그거를 타밀족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꺼내서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타밀족에게.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곳 누아라 엘리아. 바로 이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28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12년,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 속에 5개 지역에 교회와 유치원을 세우는 등 크고 작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혔다. 그날 오후, 이문성 선교사가 어딘가로 움직인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축구장. 신분의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가 없던 타밀족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한 사역, 바로 유소년 축구 교실이 열리는 곳이다. 이 선교사를 만나면서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후원 없이 이 선교사가 자비량으로 감당하는 탓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축구장에 나와 공을 차는 아이들을 볼 때면 이 선교사의 사명도 그만큼 커져간다. 완전 스피드업! 이 선교사의 열정 덕분일까, 축구화도 유니폼도 없던 가난한 아이들이 전국대회 준우승을 비롯해 놀라운 성적을 거둬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라운드의 선교사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기회 희망이 없었죠. 근데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뭔가 생기고, 또 축구를 통해서 또 기독교 공동체를 접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또 발견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고 체계가 달라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생각이 열리고, 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께 나오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처음 훈련시켰던 아이들이 어느덧 어엿한 성인 선수들이 됐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불가촉 천민인 타밀족을 받아주는 팀은 없다. 오늘은 일부 리그 선수들과의 시합이 있는 날. 평소에는 각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시합 때만 뛰는 이들과 일부 팀과는 아무래도 실력 차가 벌어지는데, 득점 없이 전반전 경기가 끝났다. 너무 오래 신어 낡은 축구화. 선수들은 발가락이 다 나온 신발을 신은 채 그라운드를 뛰어야 한다. 매 순간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축구부에 대한 특별 후원 없이 이제 제 생활들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축구를 다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찢어진 축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Guys, we can, okay? Shall we pray, guys? Pray, pray, pray. Andore sosan ado jogol gurbe kam ganante swami andore samud pilela asu sam mukyamana bilara sirgol sam ala porpada valada.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타밀족 선수들에게는 다른 팀에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이들의 구단주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종료를 몇 분 남겨두고 마침내 산호지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결과는 타밀족 팀의 1대0 승. 승리의 주역 산호지는 어린 시절 축구를 시작해 축구 선교사를 꿈꾸고 있다. No, going to the Tamil people's got a chance. Hereafter, I'll try to coach with missionary, like missionary and coach. That's my future plan is. I'm everywhere with pastor, missionary with coaching to poor peoples, Tamil poor peoples, and to build a good future with poor peoples. 그날 밤 메사빗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열렸다.
이 시간 교회를 가득 채운 것은 유소년 축구팀의 아이들이다. 축구를 통해 꿈을 꾸게 됐고 축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던 삶에서 새로운 목표를 발견한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난다.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던 타밀족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내 이순영 선교사 역시 감사하기만 하다. 신분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쫓아내더라고요. 야, 교회도 이렇구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저희 집에서 혹은 이제 우리 축구부 아이들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를 주축으로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차밭에 사는 타밀족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숙명론에 사로잡혀 절망하던 여인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차를 모는 이문성 선교사의 마음이 분주하다. 같이 탄 이순영 선교사 역시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데. 도착한 곳은 인근의 불교 학교. 다니던 기독교 학교가 폐교되면서 이곳에 다니는 딸 태영이를 마중 나온 것이다. 이 학교의 유일한 한국인이자 크리스천인 태영이. 부부는 이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다. 없었어 오늘은?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오늘 그 쓰나미 남자들만 하고 남자 딱 한 명만 하고 저 친구랑 저랑 늘 아침 저녁으로 불교 행사를 해야 되고 또 불교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불교 행사를 하러 또 절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꿈을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 식구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 부르심을 따라왔지만 때로는 외로운 타지 생활. 가족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을까? 그러나 늘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아들 하영이의 빈자리가 남아있다. 하영이는 지금 아버지와 같은 축구 선교사를 꿈꾸며 한국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다. 어린 시절 스리랑카에와 타밀족과 함께 자란 하영이. 아직 어린 아들을 먼 곳에 홀로 떼어놓은 것이 엄마는 늘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 엄마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둘이 안고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영이가 타밀족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타밀족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타밀족 걱정을 하면서 엄마 걱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래도 씩씩하게 한국에 학교에서 따로 떨어져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죠. 아들과 통화할 때만큼은 눈물을 꾹 참고 밝은 모습만 보이려 한다. 그냥 잘생긴 아들 얼굴 보니까 그냥 엄마가 행복해. 이번 주에는 뭐가 필요했어? 네, 우리 아들 얼굴이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너무너무 해피해요. 사랑해.
매주 토요일 이문성 선교사 가족이 향하는 곳. 홍차밭 가운데 있는 기쁨의 집이다. 오갈 데 없는 가족들을 위해 이 선교사가 지어준 곳이다. 기타, 메갈라, 산제, 기타, 미두, 메갈라, 산제 이렇게 해서 6식구가 이 기쁨의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메갈라랑 메갈라 엄마는 한국에 가서 메갈라가 심장병이 있어서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수술하고 와서 그때 이제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고 그때 이제 개종을 했어요. 끼니를 굶을 때가 많은 타밀족들. 그들을 기쁨의 집으로 초청해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 선교사 가족의 작은 섬김과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마을 사람들. 기쁨의 집은 이름 그대로 홍차밭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선사해주고 있다. 예수의 운명 아시리와디파 예수의 운명 아시리와디파 아시리와디파. 오랜 세월 소외되고 혹사당해온 타밀족의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이문성 선교사의 십자가 사랑이 이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줄 것이다. 그 십자가가 차밭에 있는 타밀족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타밀족을 향한 부르심. 오늘도 예수님께서 타밀족에게 가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